요아스 왕 통치 40년 동안 가장 빛나는 업적은 여호와의 성전을 그가 보수했다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를 보면 아주 어렵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이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모습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대적이 일어났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치려고 올라왔다. 원래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였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으로 빼앗아서 유다 땅이 된 가드예요.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왕이 있는 그 도성까지 올라오고자 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지금 포위를 당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맨 앞 단어가 그때 그랬어요. 어떤 계기가 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의 순종이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688페이지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이제 말씀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유다의 방백들, 권력자들을 말하는데 그 방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죽자마자 이제 요아스를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넘어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랬어요. 성전을 버렸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뜨겁게 성전을 보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요아스가 성전을 버렸다.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열심과 노력들이 무색하게 되도록 그런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사엘이 유다를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성전을 한때 보수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요아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라고,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선하고 아름답지만 가장 복된 일은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신다.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그 목적이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선지자 한 명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아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의 말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은 얼마나 잘 듣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마음이 우둔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멸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회개케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는가? 그럼 역대하 24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셨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1살 때 살려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살아있을 때 그에게 말씀을 전해준 목자였습니다. 은인이자 아버지이자 목자이자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해준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21절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의 기대는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은 듣겠지 이거예요. 그의 말은 듣겠지. 아무리 그렇게 폐역하고 마음이 우둔해졌어도 그의 말은 들어야지. 근데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고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우려고 했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였다. 그 피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순간 여러분, 요아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언제 훼손되고 실추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고 말년에 오히려 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아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스스로 성전을 무너지게 했다. 왜 그러한가? 그 뒤에 말씀 보니까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랬어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목숨도 건진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대로 다윗의 후손인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일에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런데 여호야다를 통해서 받은 은혜, 여호야다의 은혜와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이 22절에 다 담아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인 죄가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 정말 은혜를 안다면 몰랐을 때야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고, 은혜를 아는 이상 그렇게 죄의 수렁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안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요아스조차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을 보시면요, 18절 말씀, 열왕기하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사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유다를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역대하 우리가 24장 봤던 그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유다의 큰 군대를 그에게 넘기셨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적군들이 왔는데 큰 군대로도 막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전에 선대 왕들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예물들, 곳간의 자원들, 그리고 왕궁의 금까지도 다 뜯어서 하사엘에게 바쳤다 하는 것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요아스가 스스로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는 성전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이 없었다.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일밖에 못하는 그런 실체가 말년에 드러났다.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성전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가 헌금함도 배치하고 이 재정 시스템을 바꾸고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꾼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놓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배신한 요아스를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했다,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을 심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에게 충성했던, 그의 종이었던, 그리고 그 관계가 좋았던 신복들이 배신하게 되는, 반역하게 되어서 그를 죽이게 되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 재건과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앙 좋다고 그를 추켜 세우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한때의 신앙, 한철의 신앙, 그냥 지나가 흩어진 신앙.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철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한철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좋은 신앙이 오늘의 좋은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신앙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렇게 패역하고 배신한 요아스마저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이켜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말씀 들을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가 세웠던 성전을 자기 스스로 더럽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늘 의지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여잡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건설해 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